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널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저의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恩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전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소 우리 4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恩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전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이어서 393장 오신실하신 주를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의룡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며 세상의 여러 위험 속에서 지켜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다시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도록 더하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새겨지게 도와주옵시며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능력을 얻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소망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날마다 이김을 얻게 하시며 말씀을 의지해서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만나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의 간절함 속에 하나님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시며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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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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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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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교독문 36번입니다. 시편 90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시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4장 찬양 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김봉우 장로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은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건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건전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자리에 친히 좌장하셔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이곳에 하늘의 신령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고 이 자리가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들을 소성케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며 닫힌 귀를 열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제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믿음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곳에 새생명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는 새생명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주님 붙들어 주시사 이 땅에 악을 제거해 주시고 정말로 이 나라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세우신 교회들마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며 이 땅에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분열된 이 나라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해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단의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 우리가 분명히 알고 목적대로 살아가고 또 목적대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도 또 같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도 있다 그랬습니다. 넓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많은 사람이 가는 길에 들어가는 것이 넓은 문입니까?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원래 사복음서에는 같은 말씀들이 반복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23절에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 말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앞에 보니까 힘쓰라 했잖아요.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그냥 조금 힘쓰라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그 문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힘을 쓰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내가 그 문을 통과하기까지 문을 통과해야 끝이 나는 겁니다. 그냥 문을 바라보고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그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정말 힘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힘쓴다는 말, 우리 힘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힘내자, 좀 힘내자.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힘을 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요? 좁은 문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25절부터 보면은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한 번 닫힌 문은 안 열린다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이미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일이 이미 한번 있었습니다. 문이 한번 닫히고 나니까 사람들이 문을 얼마나 두드렸겠어요. 밖에 비가 오고 점점 물이 차오르는데 지금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문을 얼마나 두드렸겠어요. 거기에 노아가 방주 짓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노아가 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경건치 않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방주를 짓는데 너 그 왜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느냐고 사람들이 안 물어봤겠습니까? 또 노아가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심판했기 때문에 방주를 짓는다고 이 방주에 들어와야 산다고 얼마나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래도 비 오기 전까지는요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노아의 말을 귀에 새겨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해도 아무도 안 믿었는데 언제 믿었어요? 비가 오니까 그 비가 끊임없이 계속 오다가 점점 땅에 잠겨가니까 사람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얼마나 두드렸겠어요. 그러면 노아는 문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거기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는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그러면 다 친척이고요. 사촌, 팔촌 뻗어나가면은 전부 다 얼마나 가족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노아가 문을 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 문은 내가 닫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닫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닫으시기 때문에 사람이 열 수가 없는 겁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친척이 사촌이 문을 두드려도 열어줄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한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을 25절에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난 너를 모른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할 말이 있죠.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같이 먹고 마시고 주님께 말씀을 가르침을 배웠던 자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7절에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모른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악을 행한 사람들은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지금 좁은 문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해놓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못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 그럼 못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의 가르침을 배웠던 자들이 아니냐고 지금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 들어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 주의 말씀을 배운 자들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제가 먼 발치에서 지나가는 거 한번 봤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같이 주의 가르침을 우리가 다 배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나를 떠나라.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서
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냥 모른다 해서 끝이 아니고 그냥 문이 안 열어줘서 못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들은요 쫓겨나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으로 쫓겨난다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신앙생활을 다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행악하는 자들아 그랬죠. 악을 행했다. 이것을 마태복음 7장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21절부터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악을 행하는 자들 또 마태복음 7장에는 불법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은 것 불법을 행했다. 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같은 말이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악을 행했다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악을 행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을 가르쳐서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악하다. 왜 악하냐? 말씀을 듣고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똑같이 적용시키면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도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를 앞에 앉혀놓고 직접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녹음이 아니고 생음성으로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그 들은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면 다릅니까? 똑같은 것을 배웁니까? 제자들이 배운 것과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똑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는 다르게 가르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같은 말을 우리는 같은 것을 배우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고 우리 보고도 똑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절대로 천국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닫힌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의 문 한 번 닫힌 후에 또 다시 열리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가 그 문이 닫히지 않도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정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왜 좁은 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했을 때에 좁은 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또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천국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인 겁니다. 우리가 죄는요 참 많은 죄를 짓는데 거기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시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고쳐서 살아가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용서하지 않으면은 네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용서해야 되느냐? 마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떻게 기도를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무조건 앞에 거 없어요. 하나님 무조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만 기도하는 겁니다. 앞에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이거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사라지고 없어요. 용서가 내가 먼저 용서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것이 작은 것은 별거 아닌 것은 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강도가 올라가면은 나중에 용서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마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용서가 안 되고 마음에 쌓이는 것들이 있어요.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용서가 안 되는 것들 중에서 보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모함을 받을 때요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내가 하지 않는데 남들이 나를 비방하고 야 누가 뭐 했다 하더라 이러면 어떤 사람은 꼭지가 돈닥하더라고요. 용서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 나를 억울하게 나를 죄인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용서해라. 그래서 좁은 문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길이 좁다. 이 좁은 것이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길이 좁은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다는 뜻이죠. 이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핍박받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핍박도 종류가 다양하죠. 핍박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어떤 거는 별거 아닌 핍박도 있지만 정말 좀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핍박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핍박을 핍박받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보고 야, 너 정말 너는 하나님 아들이다.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정말 이 길이 좁은 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 지키고 가는 그것이 참 좁은 길이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들이 다 이러한 구원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명길로 가려면 이 생명길로 가는 것 자체가 정말 좁은 길이다. 그래도 생명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겁니다.
또 오늘 또 본문은 제목이 똑같은 제목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또 말씀합니다. 왜 좁은 길이라고 말하느냐? 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것을 왜 좁은 길이라고 말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좁은 길이라고 말한 이유는 유혹 또는 미혹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좁은 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천국 못 들어가도록 막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 미혹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좁은 길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랬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간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뺏어간다. 왜 뺏어간다고요?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뺏어간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빼앗긴다는 것은 뭘 빼앗긴다는 겁니까? 구원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는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빼앗긴다는 것은 내가 생명을 빼앗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생명을 빼앗긴다 이 말이 누가 나를 죽인다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생명을 빼앗기는 겁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가만히 있는 사람 그냥 죽이셔야 하고 목을 내미는 사람 우리는 누가 죽인다 그러면 살려고 방어를 하잖아요. 안 죽으려고 방어를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뺏어가는 것은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내 육신의 생명도 안 뺏기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필사적으로 생명을 지키는데 내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마귀로부터 우리는요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싸워야 되죠. 적당히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정도껏 싸우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힘써 싸워서 이겨야 사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싸웠어요. 이겨야 내가 살고 지면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그냥 싸우는 것 자체가 다가 아니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싸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냥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도록 싸워야 된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왜 취해야 됩니까?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괴계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공격받으면 그냥 지면 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빼앗겨도
얼마나 억울한데 생명을 빼앗기는 것은 이거는 이 땅의 생명은 빼앗겨도 또 상관 괜찮아요.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니까. 그런데 여기 마귀가 뺏어가는 것은 이 땅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뭐 80년, 90년, 100년 인생을 빼앗기는 것도 억울한데 영생은요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을 빼앗긴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는데도 감각이 없다면은 정말 나는 정말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마귀가 마태복음에는 악한 자가 왔어라고 써놨지만 누가복음에는 마귀라 그렇게 써놨습니다.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는데 더 정확하게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영생을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뺏어간다. 그러면 말씀을 뺏어간다는 것은 말씀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뺏어간다는 것이 어떻게 빼앗깁니까? 하와의 경우를 보면은 말씀을 빼앗기는 것은 마귀가 와서 하와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뺏어가는 겁니다. 야, 먹으면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눈도 밝아진다. 이거 먹으면 너 정말 하나님처럼 된다. 자꾸 집어넣으니까 자꾸 마귀가 자기 말을 집어넣으니까 하와의 생각이요. 아, 이거 먹어도 안 죽는구나. 전에는 말 듣기 전에는 먹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나니까 아, 이거 먹어도 안 죽는구나.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먹었고 또 하나 따서 남편이 미워서 이거는 먹고 죽으라 하고 갖다 준 거 아니겠죠?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너 이거 먹고 죽으라 이렇게 갖다 준 건 아니잖아, 그죠? 왜 갖다 줬을까요?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나만 하나님처럼 될 게 아니라 우리 남편도 하나님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사랑하니까 하나 또 갖다 준 겁니다. 말씀을 빼앗긴다는 것은 이게 바로 미혹당한다. 지금 그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인다,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마귀가 우리를 미혹한다는 말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이런 말을 써놨어요.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볼까요? 제가 설교할 때 시계를 뒤로 돌려놔야 되는데 자꾸 시계를 보게 됩니다. 또 보니까 마칠 때가 얼마 안 남았네. 이러면 또 이제 마음이 급해지고 아마 시계를 뒤로 돌려놨으면 아마 1시에 끝날 때도 많을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은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이미 구약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여기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믿어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받았는데도 그들이 멸망받았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6절에 이런 일은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거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거울이 된다. 우리는 우리 육의 모습만 비추는 거울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도 쳐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니. 그럼 멸망받은 자들은 예수 안 믿어서 멸망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 믿어서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신령한 것을 다 먹고 마시고 생명의 도를 다 받았지만 왜 멸망당했다고요?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지만 악을 행했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거울이 된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당했다. 8절에 어떤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멸망당했다. 9절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당했다. 10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뭐가 된다고요?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당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 이야기를 왜 썼다고 말합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이 말은 조심해라고 공사장 지나가면 주의 표시가 있습니다. 산에 가면 낭떠러지나 위험한 데 가면 경계 표시가 있습니다. 주의해라고. 경계로 기록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이 지나간 역사가 뭐가 된다고요? 거울이 되고 또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했다. 조심해야 될 주의 표지판이라는 겁니다. 이거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사고 뭐 호수 같은 데 강에 보면 깊은 데 가면은 표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위험, 수심이 깊으니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들어가서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써붙여놔도 들어가서 죽는 사람이 생겨요. 참 신기하죠? 안 읽어봤을까요? 참 신기해요. 분명히 써붙여놨는데도 들어가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조심하라 주의판이 있는데요. 조심 안 해서 사고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참 신기합니다. 아무리 경계판이 붙어도 무시하는 사람은 무시하더라는 겁니다. 이거 무시해서 조심하라 했는데 무시해서 물론 나는 사고 안 당할 자신 있으니까 나는 뭐 헤엄 잘 치니까 그래서 뭐 다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고의 판이 서놨잖아요. 사고 날 수도 있고 사고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여기에 기록한 경계의 말씀은 이것을 벗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앞에 기록한 것이 다 이러다가 죽기도 알고 살기도 했다 이렇게 쓰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상을 섬기다가 죽었다. 간음하다가 죽었다. 주를 시험하다가 죽었다. 써놨지 죽을 수도 있다. 그는 마귀가 하는 겁니다. 안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안 죽을 수도 있다. 이거는 마귀가 속인다는 겁니다. 반드시요 성경은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왜 기록했다고요?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거울이 되라고. 이거 거울이다. 거울이다 이 말은 따라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된다. 따라하면은 똑같이 된다. 다시 유다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도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알기를 원해서 내가 썼다. 지금 그렇게 썼는데 유다서도 보면요. 3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을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힘써 싸워야 된다. 힘써 싸워야 될 이유를 지금 싸워야 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힘써 싸워야 되느냐?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냈는데 광야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멸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앞에서 구원받은 것과 뒤에 믿지 않은 것,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의 구원은 미완성 구원입니까? 왜 다시 믿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합니까? 이미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을 통해서 무엇을 받았다고요?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출애굽기 14장 보면은 13장에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에 보니까 밤새도록 뛰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그냥 좋은 거 다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 최고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최고라고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밤새도록 춤을 춰가면서 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최고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왜 멸망을 받았다고요? 그들이 멸망받은 이유가 고린도전서 10장 읽었잖아요. 우상 섬기다가 간음하다가 뭐 하다가 자 결국 그 말은 다 엎치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않아서 멸망받은 겁니다. 지금 유다서에 그 사건을 끄집어냅니다.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후에 광야에서는 믿지 않아서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 믿지 않아서는 말을 고린도전서 10장에는 구체적으로 이들이 우상을 숭배했고 간음을 했고 주를 시험했고 원망을 했고 이렇게 열거를 한 겁니다. 이 사건을 또다시 이야기하는 데가 히브리서 3장이죠.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 사건을 또다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미혹을 받았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미혹을 받아서 그래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화를 낼 일들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록히 했다. 화나게 했다. 무엇으로요? 우상 섬기고 그거죠. 간음하고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록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멸망을 받은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쭉 뒤로 계속 넘겨보세요. 계속 한 번 더.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순종치 않는 자들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말씀에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순종 안 했지 그 말입니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왜 먹느냐? 안 믿으니까 먹죠. 이거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 했는데 안식일 날 만나를 거두러 나가면은 죽는다 했는데 왜 갑니까? 안 믿으니까.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가면은 죽는다 했는데 왜 나무하러 갑니까? 그 말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안 믿어서 그들이요 자꾸 죽어 나간다는 겁니다. 원망하면은 죽는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원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죽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다시 너희들이 원망을 안 했느냐 그 말입니다. 이미 원망을 하다가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다시는 안 해야 되잖아요. 왜? 원망하니까 저 사람 다 죽었다. 세월이 지나가니까 또 원망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미 분명히 원망하는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멸망하는 사건을 봤는데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원망을 해요. 눈으로 봤는데도 또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다. 정말 안타깝지만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잘 잊어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세월이 지나면 내가 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러한 죄로 죽었는데 나는 그 길을 안 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도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 물에 빠져 죽어서 여기에 들어가지 말라고 익사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고 표시를 붙여 놓는데도 또 들어갑니다. 이게 사람이 정말 신기하게도 같은 것을 반복하는 정말 죽을 자리를 반복했어요. 따라간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참 어리석다. 다시 유다서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다음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쭉쭉 넘어갑니다. 7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합니다.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뭐가 됐다고요? 거울이 되었다. 거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살다가 죽은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거울이 된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정말 잘 새기며 그 말씀의 거울을 정말 잘 살펴봐야 됩니다. 17절부터 보니까요. 유다서입니다. 17절부터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자, 사도는 누구를 사도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쳐서 사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사도가 없다. 요즘은 사도가 없는 겁니다. 지금 또 사도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은 몇 살인지 일단 물어봐야 됩니다. 적어도 나이가 얼마 정도 돼야 될까요? 한 2000살은 돼야 됩니다. 사도는 누구를 사도라고 하느냐?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운 자들을 가르쳐서
사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12제자를 가르쳐서 사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도다 아니다 논란이 많았어요. 왜? 너는 예수님 앞에 직접 안 배웠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사도가 아니라는 것과 초대교회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야, 나 사도 맞다. 아니 너는 어떻게 사도의 자격을 얻었느냐. 마띠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 중에서 뽑은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마띠아 12제자 수에 포함되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너는 그때 없었지 않느냐. 근데 바울 사도가 나는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친히 말씀을 배웠다. 기도하다가 친히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나는 직접 하나님이 가르쳤었기 때문에 야, 나도 사도다. 그래갖고 사도라고 우겨서 사도 됐어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부터는 사도라는 말은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자, 왜 이 말을 하느냐?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말과 똑같습니다.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의 말을 기억해라.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배웠고 너에게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에 속지 마라.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앞에 지금 더 차례대로 읽어야 되는데 안 읽고 건너와서 그렇습니다. 18절에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경건치 않는 자들,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 당을 짓고 성령이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사도들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너희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우리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집을 지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믿음 아닌 믿음도 있습니까? 여호와정인들도 자기들의 믿음 위에 집을 지어가는데 얼마나 견고한지 옆에서 무슨 소리도 안 흔들려요. 신천지는요 자기들의 믿음 위에 집을 지었는데 얼마나 이 집이 견고한지 웬만큼 가서 이야기해도 절대로 안 흔들려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믿음을 지어가는데 이 집이 얼마나 부실한지 신천지가 와서 이야기하면 넘어가고 여호와정인들이 이야기하면 넘어가고 이해가 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집이 부실해요.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신기하게 이단들은 집을 참 튼튼하게 짓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집을 참 부실하게 집을 지어서 참 잘 넘어진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정말 생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도록 그렇게 자기를 붙들어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내 믿음 잘 지켜서 정말 이렇게 가는 것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르쳐서 좁은 길이라 한다는 겁니다. 왜 좁은 길이냐? 어떤 환난 풍파에도 넘어지지 않는 정말 이런 집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영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 길을 가르쳐서 좁은 길이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미혹을 당해서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음에 이어서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하든지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영생에 이르도록 힘을 다하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빠져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에서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며 또 많은 미혹을 받아서 우리가 자꾸 넓은 길로 나아갑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내게 부르짖어도 내가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한다 했습니다. 한 번 닫힌 문은 절대로 다시 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정말 좁은 길이지만 이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영적 힘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돌아가실 새 땅에 돌아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봄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법일세.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봄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의 품일세. 아멘. 우리 7월 첫 번째 주일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한 해 이제 절반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남은 한 해의 반텀 남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또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내 가족의 영혼, 내 이웃의 영혼, 영혼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영혼 살리는 저 일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하나님 주신 직분입니다. 뭐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우리가 권사의 직분 이런 것을 직분이라 말하는데 성경에 바울 사도는 우리를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전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무이고 직분이고 우리는 평생에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힘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또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의 회복과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정치와 경제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고 내가 이곳에서 살아가니까 나의 일입니다. 남의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고 남의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고 경제가 남의 경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모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 나라가 어찌 되든지 말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남의 나라가 아닌 내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내 나라를 아끼고 또 사랑하고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나라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순아 집사님 눈 수술하고 건강하게 또 오셔서 수술인데 표도 안 나도록 수술이 잘 돼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강건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90장 찬양 드리고 드리신 예물과 또 축도로서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근원의 바다편에 나의 놀라운 꿈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근원의 하늘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근원의 하늘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리며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와 구제와 성전 건축과 갖가지 예물들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들 받으시며 저희들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며 하늘나라의 양식을 쌓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며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는 큰 것도 충성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일을 맡는 자가 되게 하시고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명 감당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면서 또 그 말씀 잊지 않기 위해서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미혹당해서 정말 세상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모든 미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며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판에 새기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앞뒤 좌우로 다니면서 인사와 교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